현대교회는 몇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량주의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일주의로 인하여 신앙의 존귀함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명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생활이 편리해지게 됐고, 그래서 모든 것이 편리하게, 예수님 믿는 것도 편리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적은 투자로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실리주의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저 자신에게도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던 그런 신앙의 정성에 비하여 오늘 우리들은 저부터가 참 너무나도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값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장학 연구 모임에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거든,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거든, 순교자의 신앙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헌금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베풀고 있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해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일까요?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우선 우리는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바람직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바람직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식을 보시기보다는 먼저 내용, 즉 그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고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고명한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지식을 갖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달랑 2렙돈 뿐이었고,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가난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불쌍한 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 성전의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보면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주님께 큰 감동이 되었으니 제자들 다 이리로 오라고 불러 모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가난한 과부와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 일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증언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정성을 본받아 쏟아바치는 정성을 통하여 2000년 동안 교회는 성장해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녀가 주님을 감동시킨 것은 고작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 한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것이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 그것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하면 요즘 얼마나 되는지요? 그 한 데나리온에 한 렙돈은 128분의 1인데 두 렙돈을 드렸으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대충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니까 2,000원 조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헌금을 하는 여인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칭찬을 하셨던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서 2,000원만 헌금해도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거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2,000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2,000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2,000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의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죠.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바치고 가난하다고 적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어야 바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돈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100만 원, 1,000만 원 그보다 더한 헌금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지요.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겠지요. 바로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께 이걸 드리면 당장 오늘 저는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드릴게요라고 하지는 아니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또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 아무리 바빠도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상황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도 하게 되는 거지요.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줄여서 봉사할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행동,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떻게든 만들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면 내가 비록 놀고 있으면서도 바빠요, 못 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돈 좀 달라고 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돈 좀 융통해 달라고 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줍니다.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내 돈을 태산같이 쌓아놨다 한다면서 없다고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밖에 믿을 수 것이 없고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믿고 사랑한다면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드리는 것도 힘들게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 마음이 간절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히 이 엄청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해서 감격 가운데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합니까? 말할 것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내 모든 것이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주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세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주님,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열정이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빠르게 자라는 비결이 있습니까? 믿음이 속성으로 자라는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을 속성으로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껏 바치십시오. 물질을 바치셔야 합니다. 시간을 바치셔야 합니다. 몸을 바치십시오.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헌금에 대한 정성을 통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성을 통하여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서거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 속에 담겨진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동전 2개, 동전 2입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도 바쳤기에 그 구찬 환경 중에서도 바친 정성을 보시고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 과부는 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주일 성수하기가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몸이 불편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구찬 환경 중에 있으면서도 정말 제가 보기에도 감동이 될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찬 중에서도 드린 정성을 더욱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안다면, 내가 구찬 중에서 드린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동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발자취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들은 구찬 중에서도 바쳐진 헌신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 시골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에 교회를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밭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일날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계시다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면 몸은 예배당에 가 있지만 마음은 밭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차라리 밭에 있어도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나은 것 같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몸은 밭에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밭에 가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낫기는 뭐가 낫겠습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고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몸이 안 갑니까? 시간이 안 갑니까? 물질이 안 갑니까? 만약 안 간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간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다면 주님 안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구원과 영생 복락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주님께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헌신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지금 이때가 좀 지나면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차한 지금 이때가, 내가 궁핍한 바로 지금 이때가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일 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드렸던 감사가 바로 고난 중에서 드려졌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난의 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감사는 바로 내가 구찬 중에서도,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히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서 진실을 보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인 것들이죠. 직장, 치르면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든지 꼭 한 가지 옷만 입어야 한다든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세상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지극한 정성 그 이상을 보셨던 겁니다.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농협 앞인가 해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면 예수 믿을 수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더니 담배값 정도만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딱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준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 죽으면 해도 고마운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봉사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지요. 각자 사람에 맞는 형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값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보가 될 만한 것은 가장 비싼 겁니다.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값이 비싼 겁니다.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상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가족도 상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값으로 나를 환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청춘을 불살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의 죽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불한 비용 중에서 어디에 제일 큰 돈이 지출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주택비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할 하늘나라 주택 건설에 영원히 살 내 집을 위하여 더 많이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나라에 많이 쌓은 자에게 후히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차한 중에 정성껏 바친 자를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차한 중에 바친 정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면 아낌없이 축복해 주신다. 분수 없이 바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수 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쳤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후손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흉년에 마지막 먹을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남들은 굶어 죽을 때 이들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부한 중에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구차한 중에 드리는 정성을 또한 감동하십니다. 한 바른 교회 안에 한 바른 교회 밖에 이중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와 손발에 따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갈등해서도 안 됩니다.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를 극복합시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언제까지 우왕좌왕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주일 하루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푹 젖어드는 그런 육신적인 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으로는 세상을 뒤돌아보며 그렇게 갈등하다 가는 어느 날 갑자기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신앙이 부자이고 넉넉하면 하늘과 땅에서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신앙의 부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적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리를 떠날 것이고 세상의 거짓된 행복과 기쁨은 곧 고통과 울음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책망받는 세상적인 부자가 될 것이냐, 비록 구차해도 칭찬받는 신앙의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눈여겨보십니다. 정성스러운 기도를 주님께 들으십시오.
정성스러운 섬김을 보이십시오. 사랑은 빼앗기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 때문에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빼앗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생명까지도 즐거움으로 빼앗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